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잠언서를 7주로 나눠서 공부하는, 오늘 지난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인간,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시험 문제든지 모든 거에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찾는 사람이 나는 승리한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옛날에 어떤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이거 원고 없는 얘기인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 싫어해요. 외국 사람이에요. 어릴 때 지나가다가 돈을 주셨는데 이게 큰 거야. 그 다음부터 이 친구 공부는 안 하고 평생 땅바닥만 평생 보고 살았는데요. 그 모든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또 주실 것 같아가지고 평생 얻은 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어릴 때 지나가다가 무슨 은화를 주셨나 봐. 근데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다 그냥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먼저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할 때 여러분의 생애는 최소한도 70%, 80% 이상 승리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뭐예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뭐 소원이 있고 이거 둘째 치고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자식이 부모를 알아야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인도하는 길로 가서 승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이 뭔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 다음에 도다음 중요한 게 뭐냐 말이야. 내가 볼 땐 당연해. 그건 인간, 나 자신에 대한 거야. 나 자신에 대한 거야. 그 성경은 계속 너 자신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그러죠.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너희는 아주 마귀의 자식이었고 불순종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윈수이즘만 하다가 이제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과 인간하고 어긋난 것을 다시 이어준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얼굴을 모른다. 여러분 짐승 키워보면 알아요. 개 키워보세요. 자기가 개인지 몰라요.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개를 갖다 거울 앞에 두면요 딱 딴 데 쳐다봐요. 왜? 너 뭐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인간이 거기 있냐 이게. 자기인데. 왜? 우린 안 보여요. 여러분 뒤통수에 뭐가 있는 붙어 있어요? 안 보여요.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의 모든 만사의 절반밖에 몰라. 그것도 보여도 못 깨달아. 왜냐면 우리의 보는 시력과 그 다음에 실체는 다르거든. 여러분 시력이 2.0, 3.0이라도 이 바깥에 거 보입니까? 미국이 보입니까? 거울 앞에 설 때 인간은 자기의 흐트러진 걸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알아야 돼. 소크라테스가 물론 그랬죠. 너 자신을 알아라. 물론 거기도 철학적인 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철학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자기를 발견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잠언석에는 많은 보석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을 읽어본 분은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쉬운 말로 되어 있는데 쉽질 않아요. 왜? 한 절 한 절이 다른 말이고 다른 내용을, 세상 인생의 전반사를 다 다루는 게 바로 잠언이에요. 시편은 인생의 고통을 다루는 게 시편이고, 이 잠언은 인간사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 그렇기 때문에 거기 길이 있는 거야. 근데 잠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만일 잠언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을 고르라면 여러분 뭘 고르겠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에게 묻는다고 하면 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오늘 말씀 잠언서 20장 27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읽어도 이 말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때때로 국민일보 보면 굉장히 목회를 오래 한 원로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해요. 설교 제목이. 따라하세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자,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 있어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라게 있는데 그게 자기가 느끼려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영적인 것이 신앙을 모름으로 죽어있, 그 양심이라는 모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절대로 사자는요, 짐승을 잡아먹고 미안한 걸 안 가져요. 저 푸틴이 그러니까 사자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거는 영혼이 살아야 이게 영적인 삶을 사는 건데, 영혼이 죽으면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 우린 그 사실을 창세기 1장 27절 있잖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모르면 그 뒤에 성경 이해 못해요. 왜 그래요? 인간 창조가 하나님이 딱 하신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이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더라. 인정하시면 아멘? 그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살 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28절 말씀이 뭐냐면 그 뒤에 말씀이 그때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 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베드로가 그랬듯이 신의 성품을 참여하라고 자기가 그랬잖아. 예수까지 부인했던 그 인간이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까지 부인하잖아. 그러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영적인 이제 눈이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지적이를 지식으로만 귀를 듣다가 그 베드로가 신의 성품을 참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네,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영혼의 등불이 켜져 있어요.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의 등불은 얼마나 밝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밝으면요,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요. 벌써 눈에서 빛이 나고 벌써 걸음걸이가 달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위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교회만 나가서 간에 왔다 갔다 하고 받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그건 뭐냐면 예배만 딱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1대1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는 거 없어. 내가 하나님 강력하게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큰누님, 목사님 사모님이잖아. 나를 이끌고 왔던. 누님은 못 들었대. 나 혼자 깨닫고 혼자 환상을 보고 혼자 통곡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 사도행전 9장 있잖아요. 부활한 예수가 이 사도 바울에게 만나는데 말 타고 딱 가다가 말에서 떨어진다고. 그리고 눈이 찢어진다고. 그런데 옆에는 아무것도 몰라. 옆에 사람은. 자기만 알아. 그건 왜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1대1이다. 1대1이야.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예수 믿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전도사님은 금식 많이 해도 환상은 봤지만 10년 뒤에 돌아오더라고. 진흙탕 속에서 홍수가 막 몰아쳤는데 다른 자녀들은 다 방에 들어와 있는데 아버님 혼자 홍수 안에서 이러고 있어요. 10년 걸려. 은혜는 1대1이에요. 아버지가 목사? 근데 자식이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그 뛰어난 주의 종. 근데 그 아들 어때요? 하나님 어딨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딨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세요. 잘 키우세요. 차라리 안 믿으면요. 예수 믿기 쉬운데 어설프게 믿든지 교회 다니다가 특히 부모님이 실험이 들어버리면 그 자식들의 신앙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 인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 앞에 회개하는 영혼, 기도하는 영혼, 감사하는 영혼, 봉사하는 영혼, 화목한 영혼에게 은혜를 준단 말이야. 그 은혜가 여러분 이 계란 껍데기 같은 육체에 오는 게 아니에요. 결한 흰자 같은 여러분 마음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은혜가 와야 그게 진짜인 걸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이 육체에 오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마음에 왔다 가는 거 지나가. 여러분의 영혼에 강력하게 와 한다고. 그리고 그게 말씀으로 오고 불이 떨어진다니까. 장로님 기도한 것 같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같이 와야 돼. 근데 10년 동안 왔는데 아무 부딪힘이 없어.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두드리는데 내가 감동이 없다는 건 내 마음의 문이 닫혀있고 네 가지 밭 중에서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됐어. 완전 돌밭, 길밭, 가시 떨기밭. 하나님의 손을 오히려 밀어낸단 말이야. 옛날에 내가 그랬듯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후손인 모든 이 땅의 아담의 자손들, 그들의 영혼의 등불이 꺼져버려. 그래서 아기가 날 때 울지만 그게 숨이 막혀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죄 많은 세상에 태어난 걸 한탄해서 아기가 운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와 저주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던 인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그리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에 햇빛을 비치고 생명의 빛을 비치시고 그 영혼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야. 딱 하나. 종이 한 장. 예수 믿고 안 믿고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알아요? 쉽게 알지 못한다고. 아주 믿음이 참 권사님들 같으면 딱 하는 것만 보다 딱 알지만 목사라도 딱 겉에서 뭐 나는 목사다 여기다 써붙인 게 아니잖아. 근데 뭘 보고 하냐고. 그 영혼에 생명의 불이 켜 있느냐 꺼 있느냐 그거 하나로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거 보면 아는 거야. 그걸 보면 아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 믿고 영혼의 불이 켜지고 안 믿고 꺼진 거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냐면 하늘과 땅이고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어도요 그 영혼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감사하지를 못해요. 왜? 영혼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불을 켜신 그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를 그 비결을 성경 여러 곳에서 알 수 있는데 시편 18편 2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지은 시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가 사울이 특공대 3,000명을 풀어서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이스라엘 전역을 이잡듯이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딱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등불을 켜신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내 영혼에 계속 빛을 주고 있다는 거야. 위로를 준다는 거야. 격려를. 그러니까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환경을 아무리 그래도 잘해봐라. 잘해봐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상이 죽일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험이야. 그러나 다윗은 걱정 안 해. 왜?
나를 왕으로 세운 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지켜야 돼. 여러분 드라마 보는데 주인공이 먼저 죽은 게 있어요? 없어. 그런 건 없어요. 만일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으면 그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드라마의 주인공같이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쫄병같이 살지 말고. 다윗. 그래서 내가 다윗을 연구하는 거야. 다윗을 연구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막 쫓기면서도 보통 사람 같은 원망 낙심한데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신다. 하나님이 계속 내 영혼에 햇빛 비친다. 내가 쫓기고 있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 근데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은요 완전히 원수가 머리털 많다 그랬어. 머리털 몇 개냐면 10만 개라고. 10만 명이 죽이려고 해. 좋아. 근데 땅에서는 우겨싸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죽여. 이걸 사도 바울도 겪고서 고린도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 왜? 내 안에 바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아멘. 설교가 어려워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에게 죽이려고 달려들 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야. 원수들이 하는 거 보면 이게 마귀가 뒤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시편을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돼.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영혼의 불이 꺼지질 않아요. 왜? 어떤 실수가 있어도 또 깨닫고 그러면서.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예배 나온 사람들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이에요.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게 의로운 삶이야. 이게 뭐야? 영혼의 불이 켜진 사람, 택함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일단 거룩함을 얻은 거고 의로움을 얻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으니까 새로운 그릇이 됐으니까 우린 애를 써야 돼. 왜? 우리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두질 않고 계속 죄를 짓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괴롭히거든.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기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강물에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세탁해야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안에 내가 읽어보니까 의인이라는 단어가 60번 이상이 나와. 그 대표적인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읽으세요. 잠언서 4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다 들어있잖아요. 잠언서 4장 18절 19절. 자, 말씀 떴습니다. 읽습니다. 자기의 길을 요즘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주 간단히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 약간 어려운데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인생이 떠오르는 태양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석양에 지는 해다. 여러분 이게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 안 믿고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 얼핏 보면 굉장히 복해요. 뭐 아파트가 뭐 100평일 수도 있고 300평일 수도 있고 그 뒤를 보세요. 그 후손들을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좀 어려워도 꾸준히 하나님 믿고 예수 의지하면서 어렵지만 의인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가는 사람들 시간이 지날수록 펼쳐진다고. 예수 안 믿으면 잘 나가다 쪼그러들어요. 구약성경에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계곡 쪼그러드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점점 광활화되는 게 뭐야? 한문이 넓어지고 창대해지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자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방해하는 죄를 경계해야 돼.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죄와 싸워야 돼. 근데 신약 성경에 죄와 싸우는 얘기가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구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니까. 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5가지만 볼게요. 첫째는 교만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 성구만 쓰세요. 유명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선봉이 뭐야? 맨 앞장선 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옛날 번역이라 앞잡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교만은요, 간단히 얘기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얘기할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내가라는 말이야. 왜? 예수 믿으면 내가 없어요. 왜? 나를 죽였기 때문에 나 자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달라는 게 신앙인데 내가 하는 건 아직도 세상을 못 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재물 얻을 때 제일 먼저 하냐면 짐승 죽이고 목부터 자르고 껍질부터 벗겨야 되는 게 나를 죽여야 돼.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를 신약의 교회에 예배로 바꾸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산다. 장로교회는 이거를요 아주 그냥 십계명같이 외워요. 근데 순복음교회에서는 자기 죽이는 거에 대한 훈련이 없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축복과 성공원 마연히 얘기하는데 인격의 수양에 대한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장로교 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얘기 할까요? 교만할 때 한문으로 하면 말맞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이 보세요. 말이 주인이 타는데 주인을 떨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교만이.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돌아가시기 위해서 당나귀 타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박수 치니까 당나귀가 막 웃어서 당나귀 팔자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한 대 딱 때리면서 정신 차려 짜샤. 정신 차려. 특히 목사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바로 그거야. 예, 은혜스럽게 딱 설교 좀 어느 정도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냥 인사말로 안 돼 이러고 했는데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나 보다. 그러면 보나마나 다음 주엔 깨져요. 내가 그걸 경험하거든. 반드시 하나님 깨트려. 왜? 그 전날은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 냈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잘해봐라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삶 자체, 사역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야. 그래서 많이 진리를 깨닫는 거야.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부터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있잖아요. 따라하세요. 겸손과 경외함의 보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경외함이 겸손이고 겸손이 엎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툼과 분쟁이에요. 잠언서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자, 다툼을 멀리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따라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산상보훈 읽는 방법 알려드려요. 그걸 거꾸로 읽으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뭐가 있죠? 복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화가 있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산상보훈을 성경에서 제일 사랑하고 십계명을 풀어놓은 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엎드리라는 게 왜 그래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복받은 다음에 너무 교만하고 난리들 쳤잖아. 그래서 바벨론 쫓겨다니고 그래도 안 달라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다시 새로운 십계명을 주는데 그건 뭐냐면 엎드려라.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엎드리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엎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엎드리는 거예요. 특히 연조가 오랫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요 자칫하면 우리가요 막 대장으로 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설 땐 성도예요. 여기서 그냥 일할 때 그냥 이렇게 잠시 앞장서라고 해서 정말 전생에 무슨 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의 종이 됐어요. 근데 이게 벼슬이 아니에요. 벼슬이 아니에요.
이웃과 다투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망이에요. 잠언서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구부러지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고통이 있으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고통이 있으면요, 거기는 교훈이 있어요.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도 안 찾고 거기서 교훈도 안 찾는 거야. 근데 정말 성공한 사업자들은요, 폭삭 망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그게 귀한 걸 알거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요, 거기서 더 쓰러지고 원망하는 건 완전히 인생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믿음으로 일어난 다음에 그때 겪었던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생애에 접목을 하면 여러분의 생애는 평소에 다시는 고난이 없고 쓰러짐이 없이 쭉 잘 나가게 될 걸 믿고 원망하는 습관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욕심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 한 분이 잠언서 27장 20절 읽으세요. 잠언서 27장 20절. 크게 읽으세요. 스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약간 거기가 수월은 이제 지옥인데요.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데 따라하세요. 지옥과 멸망은 만족함이 없듯이 사람의 눈과 마음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적어도 인간들이,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5천만 중에서 4천만 원 안 믿고 1,000만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5대1이잖아요. 네 가지 밭, 예수님의 밭, 그게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그런데 의인은 적어요, 천국에. 예수 믿다가도 안 믿고 타락하고 이단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코로나 한 번 왔는데 500만이 찌그러들어서 지금 1,000만에서 500만밖에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저 지옥과 멸망은 만족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옥은 너무 죄 많은 인간들이 많아서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꽉 찰 정도로, 널브러질 정도로 거긴. 근데 아무리 들어가도 지옥은 또 기다린다 이거야. 그런데 지옥과 멸망은 절대 만족함이 없고 또 부족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간다 이거 마귀가. 근데 사람의 눈과 마음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재산이 적은 사람은 큰 욕심 안 내요. 근데 어느 정도 단계에 된 사람은 그때는 못 견뎌. 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 동창회에 나가. 누구 집을 한번 가봐. 누구 차를 봐. 이러면 이게 막 상승되면서 위험한데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차하면 자기를 잃어버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는 하고 싶은 걸 다 했어. 정말 있는 걸 너무 털어서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고가 너무 찌그러져서 그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많은 걸 갖고도 만족한다고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1장에서 헛되니 헛되도다. 5번을 장탄식했다고. 왜냐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에 있질 않아요. 인간의 행복은 여러분 영혼의 만족에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이것을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내 젊었을 때 쓴 책이 기억나. 소유냐 삶이냐, 헤딩이냐 손, 빙이냐 존재냐. 여러분 존재 자체를 먼저 감사하고 여러분 존재 자체 변화되고 정말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그랬다는 건 우린 영생을 벌써 보장받은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 영생 목락을 얻었는데 이 땅에 거 조금 없다고 우리가 나는 가난해요, 나는 힘들어요 이러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게. 땅의 것도 중요해요. 세상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걸 믿으시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늘 욕심이 아니라 자족하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감사하세요. 5번째가 분노예요.
잠언서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모욕을 참느니라. 따라하세요. 미련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모욕을, 원래는 수욕이라 그래서 한문으로, 어려운 한문이에요. 수치와 모욕, 수치와 모욕을 참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요, 있는 거 다 터뜨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약간 거북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 행복한 삶과 마음을 지키는 것 말씀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이 잠언서를 쓰면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왜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삶을 살았던 것, 욕심을 내고 권력에 취하고 이방 여인까지 앞서서 1000명을 아내로 삼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 쾌락을 쫓았던 것, 이 죄를 지은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 이유가 마음을 지키지 따라하세요. 죄를 짓는 이유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못 지키면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마음 가는 대로 사람이 따라가거든, 살거든.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요, 마음에는 신경 안 써요. 날 잘 바라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삼중구조로 창조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그 뒤에 인간에 대해서 영과 혼과 육이란 말이 나와요. 인간은 계란 껍데기 같은 육체, 계란 노른자 같은 영혼이 있고 그 가운데 신자 같은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나한테 누가 이 설교를 해줬으면 내 인생이 벌써 바뀌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잘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육체만.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그냥 먹고 맛있고 옛날에 내가 했듯이 그냥 운동, 그리고 맛있는 거, 찌릿찌릿 짜릿찌릿 춤추는 거, 막 그냥 감각으로만 가는 거, 이거만 쫓아, 육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걸 좀 멀리하면서 영적인 것만 쫓아. 고상하게 살아야지, 예배드려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딱 봉사해야지, 좋다 이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 내가 오늘 이 설교 내가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찾느라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2-3시간 끙끙거리다가 오늘 처음 하는 설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세히 보면은요, 다 육체만 쫓아. 돈 좀 벌으면 그냥,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은행장 하다가 퇴직해가지고 아주 그냥 필리핀 같은데 그냥 2달, 3달 살다 오고.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냐고. 그게 어쨌다는 거냐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난 너 그렇게 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냥 즐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거밖에 모르잖아, 땅에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 막 살아.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소홀한 게 가운데 있는 신자, 마음이라 이거야. 왜 그러냐면 마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예수는 잘 믿는데 마음에는 옛날에 상처, 눌렸던 거, 열등의식, 좌절감, 이 모든 분노, 이 찌꺼기들이 있어. 평소에 몰라. 근데 조영기 목사의 설교, 유명한 설교 있잖아요. 시골의 우물에 보통은 멀쩡한데 비 갔다 오고 나면 이게 뒤집어져고 저 밑에서 그냥 완전히 쓰레기가 다 올라와. 그게 마음에 다 있어. 이게 해결 안 된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해결 안 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먹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오은영 씨하고 상담하는 그 여러 사람들 보세요. 다 그게 살아온 생애 속의 상처와 눌림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그 조영기 목사님 육체병에 대해 치료했지만 내가 굉장히 신경 쓰는 건 사실 마음의 병의 치료예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옛날에 조 목사님 시대는 먹는 게 없었어. 그게 먹기만 하면 돼. 근데 현대는 사는 게 다 인간 사회와 부딪힘이고 갈등이고 상처고, 이래니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로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산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고통이 더 커요. 우리나라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몇십 년 동안 그 피해가 있어서 팔 떨어진 사람들, 문둥이 뭐 해가지고 얼마나 부모 잃고 고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 세계에 없는 하나의 심리학 그 주제가 있잖아, 한이라는. 근데 여러분, 내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거울만 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성들. 남자들은 보통 그걸 풀어. 근데 여성들은 못 풀어. 그게 병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잘 들으세요, 인간의 마음은 마치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는 뚝 같아요. 뚝 아시죠? 큰 뚝, 제방. 중국에 있는 샨샤댐인가, 그거는 한 번 그게 터지면 수백만 명이 미쳐서 죽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보세요. 자, 뚝이 있잖아, 뚝이 있어. 제방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물이 있잖아. 이거 생명이야. 농사질 때 쓰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뚝이 무너져 버리면 이건 생명이 아니라 저주예요. 왜? 쓸어버려요. 대청댐 갈 때마다 여러분 보십니까? 원래 거기 마을이 있었다고.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건 뭐 일부러 그런 거니까 사람들 물론 다 소개시키고 다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했겠지. 그렇지만 거기 갈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옛날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설교. 큰 댐이 있어요. 축복의 댐. 그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자꾸 와가지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뭐하게 하고 세상으로 유혹하고 여러분의 약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요, 뚝이 조금씩 금이가. 그러면 그러다가 어느 날요, 뚝이 딱 무너졌다. 그럼 내가 받은 은혜 쏟는 거는 1분도 안 걸려. 따라하세요. 은혜 받는 것은 10년이 걸리고 쏟는 거는 1시간도 안 걸린다.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는 거, 대인관계하는 거 신중하게 하는 이유가 그만치 은혜라는 게 결함 같아가지고 자칫하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따라하세요. 인간의 마음은 축복을 담고 있는 큰 뚝이다. 여러분의 마음의 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내가 상처를 받고 성질이 급하니까 옛날에 너무나 빨리 욱한다고 그냥 막 욱해.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뭐야 야고보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 내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사모님이 알아. 이게 내가 30년 좌우명했어. 여의도에서 주의종 하다 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거든. 말도 못해. 내가 여의도에서 16년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상상을 못해. 그 거센 그냥 큰 교회잖아. 큰 바다거든. 바다 밑에 물살이 얼마나 세냐 말이야. 거기서 최장수할 때는 나를 죽였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어제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대전을 좀 다녀오는데, 눈 내리는 날인데 웬 차들이 서커스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상처가 많구나. 내가 35년 무사고인데도요, 핸들을 단단히 잡아야 될 정도로, 그렇지 않아도 눈길 때문에 흔들리는데, 젊은 차들 있잖아. 또 어떤 차 요만한 거. 요만한 차들은 다 샥 들어오는데. 마음 지키세요. 따라하세요. 요새는 큰 도둑보다도 작은 도둑, 마음을 상처 주는 일들이 많다. 깨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큰 은혜를 받아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미움과 원망, 교만과 욕심, 음란과 혈기, 분노와 다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영적인 바퀴벌레들 같이 그 삶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아름다운 화원을요, 금방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다고. 아무리 화원이 좋으면 오래 평생 키워봐. 송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갉아먹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가서에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원, 그게 우리 생애일 수 있고 사업일 수 있고 육체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는데, 우리 축복의 화원 에덴의 동산을 갉아먹으려고 두고 들어오는 이 악한 세를 쫓아내서 정말 여러분의 생애를 꽃피고 열매 맺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